할렐루야. 그러면요, 오늘의 본문을요 다 함께 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 이 시간에는 야고보서 5장 16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환영합니다. 지난주 수요일 저녁에는 야고보서 5장 7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통해 힘들고 불의한 세상 속에서 성도가 가져야 할 영적 실력이 무엇인지를 나누었습니다. 먼저 7절과 8절은요, 인내와 굳건한 마음입니다. 농부가 비를 기다리고 있듯 주님께서 다시 오심을 바라보며 마지못해 참는 수동적인 견딤이 아니라 말씀 위에 각자의 마음을 딱 고정하는 적극적인 인내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 9절은요, 서로를 향해서 원망하는 것을 금지하셨는데요. 고난과 시련이 길어질 때 남 탓을 하거나 스스로 재판관이 되지 말고 내 안의 답답함과 모든 불평을 오직 기도로 바꿔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다음 10절과 11절은요, 사명자의 시련과 신실함을 이야기하셨는데요. 주님을 위해 사명을 감당하다 겪는 그 시련은 오히려 우리의 신실함을 증명하는 기회가 됨으로써 구약에 나오는 욥처럼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할 때에 아름다운 결말을 보게 된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12절은 언어의 진실성에 대해 이야기하셨는데요. 단지 눈앞에 보이는 위기를 피하려고 과장하거나 헛된 맹세를 하지 말고 평소 자신의 삶으로 증명되는 예와 아니오를 분명히 하여 신뢰를 얻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13절에서 15절은 기도와 찬송 그리고 치유에 대해 이야기하셨는데, 누구든지 힘들 때에는 기도하고 즐거울 때에는 찬송하며 주님 중심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혹시 몸과 마음이 아픈 성도와 이웃이 주변에 있다면 교회의 영적 돌봄과 의학적 치료를 함께하면서 온전케 하시는 주님을 믿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16절에서 야고보 사도는 이 중보기도의 무대를 온 성도의 일상적인 관계로 더욱 넓혀주고 있습니다. 치유와 회복의 역사는 어느 특정한 사역자의 신비한 능력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먼저 서로 죄를 고백하고 마음을 나누는 진실하고 정결한 공동체 안에서 가장 강력하게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께서는요, 치유를 위한 기도의 첫걸음으로 서로 죄를 고백하는 것을 이야기하셨습니다. 이 고백은요, 하나님 앞에서의 회개뿐만 아니라 모든 공동체 안에서 서로에게 준 허물과 상처들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용서를 구하는 행동을 뜻하는 것입니다. 마음속에 서운함과 비방, 원망과 그리고 이기심을 품은 채 드리는 기도는요, 아무리 열심히 기도한다 할지라도 영적 기도의 통로를 막아버리게 됩니다. 하지만 주님의 이름으로 마음속에 있는 죄와 앙금을 솔직하게 털어놓게 된다면 하나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성도 사이를 막고 있었던 모든 벽들이 다 허물어지게 되고 은혜의 통로가 활짝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병이 낫기를 위해 서로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교회의 진짜 모습은 무엇일까요? 나 혼자서만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이 아니라 아픈 성도의 통증을 나의 통증으로 여기고 연약한 성도의 허물을 품어주며 서로의 이름을 불러주는 사랑의 중보기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의 연약함을 품고 함께 무릎을 꿇는 바로 그 자리에
우리 주님의 치유와 회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의인, 디카이오스는요, 죄가 하나도 없는 완벽한 슈퍼맨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사함을 받아서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곧 정결함을 유지하려 애를 쓰는 성도를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의인의 그 기도는요, 허공에서 사라지는 말이 아닙니다. 정결한 마음으로 드리는 그 기도는 실제로 주변의 모든 환경을 바꾸고 질병들을 다 쫓아내며 죽어가고 있는 한 영혼을 살려내는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 곧 다이너마이트로 역사합니다. 때문에 오늘 밤 우리가 삶에서 실천해야 할 두 가지 믿음의 결단이 있는데요. 먼저 서로를 향한 마음의 장벽을 부서뜨리는 것입니다. 내 안의 선호함과 허물을 우리 주님 앞과 성도들 앞에 솔직하게 내려놓고 용서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순간 마귀의 모든 진이 다 부서지게 되고 참된 영적 자유함이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은 서로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각자만의 고민과 아픔이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 문제에만 갇혀있지 않고요, 주위에 있는 아파하고 있는 가족들과 성도들을 위해 손을 모을 때 우리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큰 능력이 바로 우리의 삶에 눈부시게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솔직한 고백과 사랑의 기도로 모든 분들의 가정과 교회 안에서 서로의 상처를 따뜻하게 매만져주는 귀하고 복된 성도가 다 되시고, 더욱이 믿음으로 역사하는 힘이 큰 의인의 기도로 참된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는 복된 성도님들이 다 되기를 오늘 이 시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그럼 이 시간 다 함께 17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 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유대인들에게 엘리야 선지자는 어떤 존재였을까요? 하늘에서 불을 내리고요, 죽은 사람을 살려낸 초인적인 영웅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야고보 사도는 엘리야의 슈퍼맨 같은 위대함보다 엘리야는 우리와 같은 똑같은 사람이었다는 사실을 먼저 강조합니다. 본문에서요, 성정이 같다라는 이 표현은 헬라어로 호모 이오파테스라고 하는데요. 이 말은요, 우리와 똑같은 감정과 약점 그리고 한계를 가졌다라는 뜻입니다. 실제로 성경 속 엘리야를 보게 되면 결코 완벽한 영웅이 아니었습니다. 그 당시 악한 왕비 이세벨이 위협하자 두려움에 덜덜 떠며 도망을 쳐버렸고요,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는 하나님 제발 지금 저의 목숨을 가져가 주세요 라며 혼자서 낙심하며 답답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처럼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기도자들도 알고 보면 우리처럼 두려워하고 고민하며 불안해했고요, 때로는 번아웃이 오기도 했던 우리와 똑같이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엘리야가 보통 사람들과 달랐던 것은 자신의 기분과 감정을 따라 기도를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을 온 마음으로 붙들고 항상 무릎을 꿇고 기도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눈앞에 보이는 상황에 흔들리지 않았고 하나님의 뜻에 몰입하여 간절히 부르짖었던 것입니다. 그러자 엘리야의 그 간절한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셨고요, 무려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이 가뭄은요,
단순하게 자연재해가 아니었습니다. 이 당시에 풍요와 비를 다스린다고 믿었던 우상 바알을 섬기고 있던 이 당시 세상을 향해 오직 야훼 하나님 한 분만이 착된 주권자이심을 선포한 위대한 영적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현재 우리들 삶을 둘러싸고 있는 상황과 환경이 철벽처럼 단단하게 막혀 있어도요, 하나님 말씀에 기초한 성도의 정결하고 간절한 그 기도는 이 세상의 흐름을 바꾸고 하나님의 공의와 역사를 이끌어내는 거룩한 힘이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든 마음속에 두 가지 결단을 내야 합니다. 첫째로, 나의 연약함에 매이지 말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야훼 하나님 아버지만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마지막은 영적인 가뭄 속에서도 끝까지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것입니다. 그러니 자신의 약함을 오직 우리 주님 발 앞에 다 내려놓고 엘리야의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바라보며 힘써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귀하고 복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오늘 이 시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그럼 이 시간에는요 18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어느리라. 우리가 열심히 기도를 하는데도 눈에 보이는 응답이 없고요,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대해서는 침묵하시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다들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요, 내가 계속 기도하는 게 의미가 있을까라는 조급함과 낙심이 찾아오기도 하는데요, 성도의 기도는요, 한두 번 해보고 포기하는 이벤트가 아닙니다. 우리 주님의 선하신 약속이 내 삶에 이루어질 때까지 계속해서 무릎을 꿇는 거룩한 재도전이 되는 것입니다. 본문 18절은요, 구약 열왕기상 18절 사건과 연결이 되는데요, 엘리야 선지자는 갈멜산 꼭대기에서 땅에 엎드려 얼굴을 그 무릎 사이에 넣고서 비가 오기를 간절히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사환 곧 종을 7번이나 보내 바다 쪽을 바라보게 했습니다. 처음 몇 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엘리야 선지자는 포기하지 않고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날 때까지, 즉 될 때까지 계속하는 기도의 진념을 보였습니다. 그러자 엘리야 선지자가 다시 기도했을 때 오랫동안 꽉 닫혀있던 하늘문이 활짝 열려 비가 내리기 시작을 했던 것입니다. 우리 삶에도 영적 가뭄처럼 답답하고 막막한 고난의 시간을 지나가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요, 참된 문제 해결 열쇠는 사람과 세상에 있지 않습니다. 오직 하늘로부터 내리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 담비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요, 주님 앞으로 나아가 다시 기도하기 시작할 때 우리 삶을 둘러싸고 있던 꽉 막힌 영적 흐름이 바뀌기 시작하게 되고요, 우리 야훼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한 자비와 그분의 은혜가 우리 삶의 현장으로 쏟아져 내리기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바짝 말라 죽어가던 땅의 생명을 되찾고 마침내 귀한 열매를 맺는 것처럼 우리 삶에도 메말라 있던 우리의 영혼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담비로 축축이 채워지기 시작하게 되어 오직 주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성령의 열매를 우리의 삶 가운데서 올바로 맺으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 주님이 주시는 영적인 회복은요, 관념이나 말에 그치지 않고요, 우리 삶과 가정, 일터 그리고 속한 모든 공동체 안에서 평안과 치유, 기쁨과 관계 회복으로 아주 구체적이며 실질적인 삶의 열매로 나타나게 됩니다.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현재 어떤 문제들과 답답한 환경 가운데 서 계신가요?
그렇다면요,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조차 보이지 않는 절망적인 순간이어도 절대로 지치지 말고 다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우리 주님의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 두 무릎을 꿇으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다시 드리는 그 기도를 통해 우리 주님은 꽉 닫혔던 하늘문을 열어주실 것이니, 오늘 이 시간 낙심하고 있던 그 자리에서 털고 일어나 엘리야 선지자처럼 다시 기도의 손을 하늘 높이 올리셔서 마침내 풍성한 은혜 응답의 열매를 맛보는 귀하고 복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오늘 이 시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그럼 이 시간 다 함께 19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18절까지 엘리야의 기도를 통해 개인과 땅의 회복을 선포했던 야고보 사도는요, 이제 야고보서 마무리에 이르러 우리 기도의 시선을 공동체 안에서 길을 잃고 방황하고 있는 형제자매에게로 돌려놓고 있습니다. 성도는요, 단순히 나 혼자 예수 잘 믿고 복 받으면 끝이라는 영적 개인주의에 머물러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교활한 사단 마귀가 주는 이 세상의 고난과 물질의 유혹, 사치와 자랑에 눌려 비틀거리고 있는 사람들은 멀리 있는 사람이 아니라 바로 우리 자신일 수도 있고요, 또한 우리 곁에 있는 가족들과 함께 예배드리던 성도들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항상 곁에 있는 사람들이 영적으로 안전한지 사랑의 눈으로 늘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모든 것을 맡기고 또한 충고할 수 있는 거룩한 책임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야고보 사도는요,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여기서 미혹되다라는 이 말은 헬라어로 플라나오라고 하는데요, 방황하다, 그리고 길을 잃고 헤매다라는 뜻입니다. 만약 성도가 어느 날 갑자기 작정하고서 나 오늘부터 주님을 안 믿어 하며 떠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삶의 고난과 물질적인 욕심, 그리고 세상의 잘못된 가치관에 조금씩 물들게 되면서 자기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천천히 조금씩 진리의 길에서 멀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문제는요, 이렇게 천천히 길을 잃게 되다 보면 자기 자신이 영적으로 위험한 상태에 빠졌다는 그 사실조차 깨닫지 못하는 영적 무감각 상태에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주변 지체들의 따뜻한 관심과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주변의 신앙의 길에서 벗어나 방황하고 있는 가족들과 성도가 보이게 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쩌다 저렇게 됐어? 신앙이 저거밖에 안 되라면서 비판하거나 손가락질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들을 비난하는 것은 절대로 그 사람을 변화시키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길을 잃은 가족들과 성도들을 다시 돌이키는 그 힘은요, 그들의 약점과 허물을 안아주는 온유함과 나의 솔직한 고백, 그리고 엘리야 선지자처럼 포기하지 않고 우리 주님께 드리고 있는 끈질긴 중보기 대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는 신앙의 자리가 멀어진 가족들과 성도들을 볼 때에는 재판관처럼 판단하지 말고 마귀의 유혹에 속아 길을 잃은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십자가 마음을 가지고서 나의 문제만 바라보던 그 시선을 넓혀 방황하고 있는 가족들과 성도들의 이름을 부르고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기도로 다가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따뜻한 위로와 격려의 손을 내밀어주는 성령으로 충만한 귀하고 복된 성도님들이 다 되셔서 오직 주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십자가의 길을 힘차게 걸어서 나아갈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그럼 이 시간에는 야고보서 마지막 구절인 20절을 다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임이라. 19절에서 진리를 떠난 형제를 다시 돌아오게 하는 사랑의 책임을 일깨워준 야고보 사도는요, 이제 야고보서의 마지막 구절인 20절에서 방황하고 있는 영혼을 다시 돌아오게 하는 일에 담긴 영원하고 위대한 가치를 선포하면서 마무리하십니다. 사실 야고보서 전체가 그동안 강조해온 행함 있는 진짜 믿음의 가장 높고 귀한 결실은 열매는요, 바로 죽어가는 한 영혼을 살려내는 구원의 역사를 이루며 살아가는 삶입니다. 때문에요, 야고보 사도는 20절에서 성도라면 누구나 반드시 깊이 깨닫고 기억해야 할 대전제를 이렇게 선언하신 것입니다. 너희가 알 것은, 곧 방황하고 있는 영혼을 돌이키는 일이란 단순히 교회 안에서 침묵만 신경 쓰고 봉사하는 수준의 일이 아니라 하늘의 영원한 생명과 죽음, 그리고 한 영혼의 생명이 걸린 가장 엄중하고 거룩한 사명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이 세상에서도요, 만약 물에 빠지거나 위험에 처한 사람을 구해내게 된다면 엄청나게 대단한 일로 칭찬하고 기록합니다. 하물며 한 영혼을 영원한 죽음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건져내는 일과 비교할 수 있는 일은요, 이 세상 어디에도 없습니다. 때문에 우리 모두는 기도할 때 나 하나의 문제 해결에만 머물지 말고 영적으로 방황하고 죽어가고 있는 가족들과 성도들을 살려낼 수 있도록 간절히 중보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방황하는 가족과 성도들을 기도로 품고 돌이킬 때에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 영혼에게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십자가의 그 은혜가 덮이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의 과거 모든 허물과 죄악이 용서를 받게 되고 다시는 기억조차 되지 않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입니다. 따라서요, 우리가 남의 잘못을 파헤치고 찌르고 비판하던 교만한 태도가 있었다면 이 시간 주님의 발 앞에 다 내려놓고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의 허물을 주님의 사랑으로 따뜻하게 안아줄 때에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덮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시간 야고보서를 마치며 우리가 반드시 가슴에 새겨야 할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로 우리의 신앙과 기도의 최종 목적지는요, 바로 영혼 사랑입니다. 그래서 참된 경건과 행동하는 믿음은요, 나 혼자서만 신앙생활을 잘하는 데서 끝나지 않고요, 우리 주변에 있는 방황하고 있는 가족들과 성도들을 찾아가서 기도로 품고 그 가족과 성도를 주님의 보혈 아래로 이끄는 사랑으로 증명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가족과 성도를 향한 지적을 멈추고 십자가의 품을 내어주는 것입니다. 혹시 누군가의 잘못과 실수가 보일 때에는 모든 허다한 죄를 다 덮어주신 우리 주님의 그 십자가 사랑을 가지고 다가가 그를 따뜻하게 돌이켜 세우는 성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시간 그동안 나누었던 야고보서 모든 말씀들이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서 거룩한 열매로 온전히 맺어질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특히 고난 속에서도 인내하며 정직한 입술로 늘 기도하시고 잃어버린 성도를 사랑으로 돌이켜 다시 주님의 기쁨이 되는 복되고 승리하는 성도님들이 다 되기를 오늘 이 시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이제 야고보서 말씀 강해를 다 마치고요, 연결해서요, 사도 바울이 쓴 편지 중 가장 뜨겁고 열정이 넘치는 편지 갈라디아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는 흔히
종교개혁의 핵심 선언문이자 영혼의 자유를 담은 편지라고 불립니다. 바울 사도는 이 편지를 시작할 때에 일상적으로 쓰이는 인사나 감사 인사를 모두 생략하시고 첫 문장부터 아주 강력하게 자신의 사도권의 시작을 선포하셨습니다. 신약 302페이지인데요. 갈라디아서 1장 1절을 다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이 당시 갈라디아 교회 안에는요, 교묘하게 들어와 교회를 뒤흔들고 있었던 거짓된 교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들은요, 교회에 들어와서 성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바울은 예수를 직접 따라다닌 12 제자가 아니다. 바울은 예루살렘 사도들에게서 사도직을 위임받은 사람에 불과하다라고요. 거짓 교사들이 바울의 자격을 이렇게 공격한 진짜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바울 사도가 전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이 신칭의 이 순전한 복음을 흔들기 위해서 메시지를 전하는 바울 사도의 자격부터 깎아내리려 했던 것입니다. 이에 바울 사도는 단호하게 선언하십니다. 자신의 사도직은 인간적인 인명과 자격 그리고 세상 기관이나 사람 추천서를 얻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특히 바울 사도는 자신의 사도 직분이 오직 삼위일체 하나님의 직접적인 부르심과 택하심에 근거한다는 것을 분명하게 선언하신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주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라고요. 사실 사도라는 이 단어는요, 헬라어로 아포스톨로스라고 하는데 바로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뜻으로 바울 자신이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만났고 주님으로부터 친히 사도의 직분을 받았다는 것을 깨우쳐 주는 것입니다. 따라서 자신의 사도권이 하나님께로부터 왔기에 자신이 전한 복음 메시지 역시 어떤 타협도 있을 수 없는 절대적인 하나님 말씀이라는 것을 분명히 하시는 것입니다. 특히 바울의 사도됨은요, 단순히 과거의 사건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죽음을 깨트리시고 승리하신 부활의 권능 위에 서 있다는 것을 하나님 아버지를 고백할 때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이라고 강조하신 것으로 나타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복음의 그 핵심은요, 십자가에서 끝나지 않고 반드시 부활로 완성되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주님의 제자와 직분자로서 살아갈 때에는 사실 사람들의 평가와 세상 인정에 흔들리기 쉽습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 이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사명과 우리 정체성의 근거와 시작은 오직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부터 시작하고 그분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절망과 죽음의 권세를 다 깨뜨리시고 우리를 부르신 부활의 주님을 온전히 의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세상 그 어떤 비난과 흔들림 속에서도 당당하게 성도의 자리를 지켜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시간 우리를 주님의 거룩한 제자로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신 죽음에서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영원히 살아계신 우리 주님을 우리의 하나님이라 다시 고백하여 우리 주님께서 주신 그 사명의 자리에서 담대하게 승리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그럼 이 시간에는요, 오늘 말씀 강의 마지막 구절인 갈라디아서 1장 2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있는 모든 형제와 더불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1절에서 자신의 사도권이 사람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강력히 선포하신 바울 사도는요, 2절에 이르러 이 편지를 써내려가는 영적 현장과 배경을 밝히십니다.
이 구절은 짧지만 거짓 교사들의 간교한 공격에 맞서는 믿음의 공동체가 하나 되는 책임과 함께 교회의 본질을 아주 깊이 있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함께 있는 모든 형제와 더불어 이 말의 뜻은요, 바울 사도가 편지를 쓰며 자기 혼자만의 주장을 펼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함께 있는 모든 형제의 이름으로 인사와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럼 우리는요,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왜 굳이 바울 사도께서는 이 말씀을 강조하셨을까요? 이 당시 거짓 교사들은요, 바울 사도를 영적으로 고립시키기 위해 거짓된 소문을 퍼뜨리고 있었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바울은 예루살렘 사도들과도 어울리지 못하는 외톨이다라고 거짓된 정보를 흘렸고요. 아무도 바울이 전하고 있는 복음을 지지하지 않는다라고 잘못된 소문을 퍼뜨리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께서는요, 자신 곁에 복음의 진리를 위해 함께하고 있는 신실한 믿음의 동역자들이 든든히 서 있다는 것을 분명하고 확실하게 이야기를 하신 것입니다. 사실 이 선언은 바울 사도가 전하는 복음이 바울 개인의 주관적인 생각이 아니라 모든 믿음의 형제들이 동일하게 고백하고 함께 공유하고 있는 교회의 절대적 진리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갈라디아 지역 전체 교회를 위협하고 있는 거짓 교사들의 심각한 율법주의적 교란과 복음 변질이 가득한 곳에서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요, 진리가 점점 흐려지고 세상의 가치관이 교회를 흔들고 있는 오늘날 우리 모두는 어떻게 신앙의 자리를 지켜내야 할까요? 이 질문에 대해서 우리에게 두 가지 영적 원리를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첫째로, 나 혼자서만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다는 착각을 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단 마귀는 성도를 공동체에서 혼자 두게 만든 뒤에 스스로 시험에 들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나 혼자서 신앙을 지킬 수 있다고 하는 인간적인 자만심을 다 내려놓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함께하고 있는 형제 자매들과 거룩한 연대를 이룰 때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강력한 힘이 생긴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서 우리가 속한 교회와 특별히 가정 안에서 주님의 뜻 가운데 온전히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어떤 순간에도 순전한 복음의 진리 위에 서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과 잘못된 가치관들은요, 항상 사람의 기분을 맞추는 타협을 요구하면서 교회를 좌우로 흔들어 버립니다. 그러나 우리는 사람의 소리와 정서적 타협이 아니라 오직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말씀 위에 나의 삶, 나의 교회를 바로 세워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 시간 나 혼자서 걷는 길이 아니라 우리 주님 안에서 함께 기도하고 말씀의 진리를 함께 지키면서 서로를 보호할 수 있는 복된 성도님들과 믿음의 동역자들을 주신 우리 주님께 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요, 이 어두운 세대 속에서도 참된 진리의 깃발을 높이 들고 서로를 사랑과 진심으로 격려하여 우리 주님께서 주신 그 믿음의 공동체, 바로 가정과 교회 안에서 함께 서로가 승리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정말 귀하고 복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오늘 이 시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너무나도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이 시간 귀한 말씀 강에 야고보서 5장 16절부터 갈라디아서 1장 2절까지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에게 귀한 은혜를 주시니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주님,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복음을 우리가 절대로 놓치지 않게 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 모든 장소들 가운데 주님의 귀한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무엇보다도 믿음의 공동체, 귀한 가정과 교회를 오직 주의 말씀 가운데 잘 지키며 나아갈 수 있는 성령으로 충만한 귀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믿음의 공동체 안에 들어온 아주 사악하고 교활한 거짓 증거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날 이 세상 가운데 이단들이 얼마나 많이 설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믿음의 중심이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믿음을 온전히 잘 지켜 서로를 격려하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며 서로를 칭찬하면서 서로를 사랑으로 섬겨 오직 주님의 오신 그 길을 잘 준비해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의 길을 지켜 주시옵시고, 특별히 항상 주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믿음의 자리, 기도의 자리를 지켜나가도록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 지키시고 동행하심을 감사 전합니다. 특별히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간절히 기도하오니 거룩하신 주의 볼로 덮으사 정결케 해주셔서 이 시간 자유민주주의 무너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주님을 경외하는 복된 나라, 믿음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동일한 은혜가 이곳 호주 땅 가운데 임하게 주셔서 모든 은나라가 동성애 예수 그리스도로 회개하오니 거룩하신 주의 불로 덮으사 정결케 해 주시옵시고, 오직 주님을 경외하는 복된 나라, 믿음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북한 땅 긍휼하시고 불쌍히 여겨주셔서 공산주의 체제의 시간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귀한 권세를 통해서 남과 북이 자유민주주의를 통일되어 마지막 때에 저편들이 쓰임받는 복된 나라, 믿음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